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가라사대 하면 앞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든지 따라 해야 되고요.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가라사 게임을 간단하게 하고 가라사 게임에서 진 사람은 팥빙수를 안 먹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이긴 사람들만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긴 사람은 나중에 얻어 먹으면 되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가라사대라고 하지 않는데 손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가라사대를 꼭 해야 됩니다.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행동하셔야 됩니다. 가라사대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내려주십시오. 내리신 분들은 탈락되겠습니다. 가라사대라. 가라사대. 무슨 말이겠죠? 이젠 게임 끝났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가라사대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4절을 보시고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또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걸 쉽게 말하면 good. G-O-O-D. good. 보시기에 좋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또 선이란 말입니다. 착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과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대로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집에서 기분이 상할 때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기분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제가 많이 먹지 않았지만 나이를 세월이 가면서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기분이 나쁘냐면 누군가가 내 말을 안 묻을 때 기분이 나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말을 자식들이 안 먹어주는 거죠. 어떨 때는 부모님이 말을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고 행동을 했는데 어떨 때는 뭐요라고 합니다. 저희 집 아들이 중1입니다.
벌써 뭐요라고 합니다. 예, 목금토 수련을 다녀왔는데 수련 은혜 받았나? 예, 뭐 했노? 그냥요. 뭐가 좋았는데? 그냥 좋았어요. 은혜 받았나? 예, 무슨 은혜 받네? 좋은 은혜요. 와, 예, 대화 단절, 대화 거절. 예, 제 보기에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보시기에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 합니다.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가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을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11절에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악이 뭘까요? 악은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세상의 악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죠? 쳐다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고 손대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안무중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의 시작은 그대로 되는데 선이 있었고, 악의 시작은 그대로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왜 내 신앙생활 이렇지? 내가 말씀을 어긴 것 같다. 이거 맞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깨름직하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자꾸 뒤가 좀 뜨끈뜨끈하지? 안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떳떳하면 서지 못할 이유가 없고, 떳떳하면 입을 열지 못할 이유가 없고, 떳떳하면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숨었고요,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가렸고요,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비난하여 저주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떳떳하지 못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유년주일학교 시절 이런 노래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이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이라고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이 창세기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서로에게 진실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들어온 것은 서로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신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은 그분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욕을 들어서 기분 나쁘기보다는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을 때, 학생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용히 해라고 하죠. 왜 조용히 해라고 하죠? 떠들기 때문이겠죠. 근데 학생들이 떠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재미가 없어 떠드는 겁니다. 그 수업에 대한 진실성도 있겠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가장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성이 무엇인지,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머물걸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뭐 자식이에요, 또는 부모님이에요 이야기하지만 내가 살아있지 않는 한 자식도 아름답지 않고요, 부모님도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되죠.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소중함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선하다고 인지하게 되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기적이다, 너무 인간,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기에 나를 소중하게 한 그 시작, 나를 소중하도록 만들어준 그 생명의 시작, 나를 소중하게 만든 그 창조의 시작,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성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진정성이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관계에 의해서, 어떤 무엇이 큰 계획에 의하여, 알지 못하는 비밀에 의하여 내가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소중한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동시에 누가 소중하겠어요? 나 아닌 또 다른 나도 소중하겠죠. 나만 나가 아니라 나 아닌 또 누군가도 그 사람의 또 다른 나죠, 나. 그죠? 모두가 다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 시작의 결과물들입니다. 이 창세기의 소중성을 읽는 이 고백은 그 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요, 너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고 온 우주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사명성을 부과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성입니까? 세상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말세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 말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소중해, 너의 삶을 소중하게 만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너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알려줘야 될 창조의 그 선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냐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도 누가 있습니까? 창조의 결과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신문기사를 봤는데 이게 어떤 학교들과 어떤 교회들의 진짜 좋은 미래가 될 수 있겠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어떤 교회가 갖고 청년부 부흥이 안 된 데에서 이거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보육원에서 20살이 되면 다 보육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집 없죠, 정착금 없죠, 취직 안 되죠. 그 사람들이 한 해에 20명이 나옵니다. 정확한 기사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작은 숙소 정착할 때까지만 제공해주고 원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고시텔을 만든다든지 방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 부흥되고요, 자동 정착되고요, 건강하게 돈 가장 적게 들고요, 가장 쉽게, 그렇게 많이 드는 전도비 거기에 쓰면 그냥 전도 결과물 100%입니다. 그거는 100명에게 방을 제공하면 100명 그대로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교회 정착하고 잘하고 자녀 놓고 주일학교 그대로 이어지고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그것만큼 쉬운 거 없습니다. 이거 왜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일상화되어지고 보편화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나의 처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시작이 어디일까? 이 생명의 소중성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소중성을 일상성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그 처음의 시작을 고민해 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삶,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창세기를 읽는 창조자로서의 그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이것은 많이 읽어서 스스로 되뇌어서 그래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을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로서의 내용입니다.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지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자발적 고백과 그 가르침의 결과가 그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의 기록은 사실이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었고 이 사실이 우리 일상성 가운데 정착되어져야 되고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를 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예, 이것도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불렀죠. 첫째 날에 하나님, 예, 하늘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나님, 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예, 하와 보시고, 하와, 예,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게 다 뭔가요, 이게? 일상성입니다, 일상성. 창세기를, 창조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크대하고 놀랄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도록 만드신 게 아니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일상성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늘 주시고 물 주시고 땅 주시고 해와 달 별 주시고, 그죠? 새 주시고 채소 주시고 육식 주시고, 예, 고기 주시고 사람 주시고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시간 주시고, 혼자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 시대에 회복시켜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될 되는가에 대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우리. 나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왜 사람들은 모르는가? 왜 모를까요?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학생들이 왜 시험을 못 칠까요? 덜 가르쳐서 모릅니다. 학생 책임 묻죠? 네가 공부해야지. 그러나 그 학생을, 모르는 그 학생을 더 붙들고 개인 과외 시키면 다 압니다. 시간이 문제지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하라고 하니까 못 소화할 뿐입니다. 이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한 번 말한다고 알 것 같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겠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조를 만드는데도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셨습니다.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또 누군가처럼 계산을 하려고 하고 숫자 대보고 이게 창조하고 이러니 이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누리고 또 이 누림의 아름다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도 함께 누리게 하여 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게 만들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소중하다면 다른 누군가도 소중하다. 나와 너가 함께 소중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그 시작성을 같이
같이 고백하고 같이 누리고 이것이 일상성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삶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야 되고 삶의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빚어가실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고 내가 지명했고 내가 끌고 가꾸고 내가 가장 아름답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부르고 인도하고 빚어가고 가장 아름답게 하리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위험도 칼도 장래일도 미래일도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실지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였고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이 하면 그냥 해보는 거죠. 말씀이 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해석을 달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큰 목소리를 내느냐 작은 목소리를 내느냐 남보기에 좋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돌아 앉아가지고 궁시렁거리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궁시렁 이래라도 하자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제사보다 많은 양과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가 보시기에 좋고 보시기에 좋고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옆에 책망을 들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아담이 실패한 그 순종의 역사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먹을 게 없습니까? 아니다, 나는 이미 먹을 걸 먹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기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보다 이야기하니까 내 양식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뭘까요? 첫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둘째 아담이 와가지고 그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름답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 지은 대로 그 질서대로 그 순서대로 그 규칙대로 즉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 어루만져 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이 만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얼굴 고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만져도 됩니다. 필요할 때 만져주십시오. 본인 보기에 좋아야 되죠. 본인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만졌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순서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으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대로 되는 삶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삶, 그것이 우리는 교회의 가장 일상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